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목사님도 좀 힘드실 것 같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12월에도 좀 따뜻한 날이 있는데 또 이렇게 추운 날 오시기 힘든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오시기에는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신앙 생활을 저도 꽤 이렇게 오래 해 왔는데 이전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잡혀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의 네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은 늘 반복을 하지만 우린 인생의 그때가 딱 그때잖아요.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나이가 장성한 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렇죠? 나도 살고 또 자녀들도 살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일이죠. 자신이 가장 힘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절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계절에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또 그 이전에 기도해 놓은 것들, 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할 때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요? 자기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좀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영광 돌리잖아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마음으로는 영광을 올리고 싶어도 이 삶의 결실이 없으면 저절로 이렇게 짜부러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시간이 딱 2시간인데요. 오늘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가고요. 또 내일까지 해서 말씀은요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십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돼요. 저도 무한히 말씀을 많이 받지만 말씀이 열린다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달면 말씀을 먹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이게 알아듣게 되고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도 열려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제가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풀어져야 된다, 영이 열려야 된다 할 때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그런 단순한 신령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눈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보면 맨날 이렇게 나쁜 영들만 계속해서 본다 가정해 보세요.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것을 영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과 교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본질이, 성령의 실제가 말씀이에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깨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열렸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가다가 항상 어긋나요. 가다가 항상 뭐가 보여, 뭐가 보여도 꿍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떨어질 줄 알았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자꾸 들려다가 꽝 떨어진다니까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알고 나서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 성령의 실제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 말씀의 영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랄수록 삶이 가지런하게 모아지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생각들, 세상에 부딪혀서 깨진 생각들이 모아져요.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균형이 잡혀져요. 분별을 하게 돼요. 사랑하고 함께 할 자를 위해서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숙한 만큼 하는 게 있어요. 헌신, 희생, 잘하게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 뭐가 들려요?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은 끊는 것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말씀의 영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은 영어로도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본질은 거룩한 영이에요. 삶 자체가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삶 자체가 정결해져요. 삶 자체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신뢰해요. 저도 제 아내를 정말 신뢰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눈코만큼도 의심하잖아요, 서로를. 옛날에는 적지 않게 의심했어요. 적지 않게 의심을 하던 차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탓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지 않느냐. 그때. 그러나 지금은 서로를 탓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 떠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듣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르게 살고 있어요. 삶 자체를 다르게 살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한 차원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결과 거룩이 일상이 되고요. 아침을 먹듯이 정결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살아봐요. 그럼 불편할 것 같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죠? 주가 역사합니다. 주가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라니까요. 성령이 역사되시려면,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성령이 살아서 운행하시려면 우리는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먼저 주님이 만져주신다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니까요. 항상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모른다면, 이 세상을 정말 모르고 우리를 모른다면 거룩을 요구할 수가 없죠. 거룩해서 어떻게 살아요? 인간적인 거룩, 내가 생각하는 거룩으로 못 삽니다.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룩이라면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이 열어가시는 게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열어가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먼저 보고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 생명수의 강,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성경 마지막 장을 찾는데 이렇게 오래 찾으시는 것은 찬송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끝에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지금 찬송가 530 몇 장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루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지금 이 요한이 어디까지 가서 지금 이 광경을 보았냐면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그래서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인 것을 실제로 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이걸 똑같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본 주의 보호자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열매, 그리고 만국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이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자,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처음 나온가요? 그렇죠?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성경에 가장 처음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이와 같은 강이 흘러나왔을까요? 흘러나지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정말 똑같이 에덴에서도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성경의 장과 성경의 페이지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 지금까지 찾으시는 것은 주기도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 에덴이 있잖아요. 에덴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에덴의 특징은 열매예요. 여기에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온갖 과일이 에덴에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도 생명과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제외한다면, 선악과만 빼놓는다면 에덴은 온통 무엇이 많아요? 열매가요. 에덴은 온통 열매예요. 자,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마다 새실과를 맺어요. 매달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도 온통 과일이에요.
온통.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줄기에 잘만 붙어 있으면, 그래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수잖아요. 뿌리가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요. 생명수를 잘 받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그랬어요. 절로. 이 절로는 무슨 절로예요? 저 산에 있는 절로인가요? 그렇죠. 저절로죠. 뿌리로부터 생명수만 흘러가서 가지로까지만 올 수 있다면, 즉 나에게까지 이 생명수가 뿌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줄기로부터 흘러 들어올 수만 있다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죠. 이런 것처럼 예수의 줄기에 우리가 가지로서 잘만 붙어 있으면 뿌리로도 반드시 진액이 오게 돼 있어요. 생명수에.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에 붙어 있는데 진액을 잘 못 받으면, 생명수를 잘 받아 마시지 못하면 가지를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지를. 그래서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불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강과 나무와 열매. 에덴에도 강과 나무와 열매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신대요.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계획이에요. 기복신앙은 꽝이에요. 뿌리로부터 진액만 받으면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수만 받아 마시면 가지는 절로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요. 자, 에덴의 강에 나오는지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강이 어디서 나와요? 에덴에서요. 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이 동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이 동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자, 에덴에서 나와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 내 강이 됩니다. 제가 왜 에덴을 강조를 했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처음인, 즉 알파인, 시작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보니까 나무는 동산에 심겨졌는데 물은 어디서 나와요? 에덴에서. 자, 한 가지만 더 놀라운 풍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즉 생명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에만, 요한계시록 2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레미야 그 다음이죠. 자, 에스겔 47장은 1228쪽 전후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요?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정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것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하늘로 갔어요. 근데 어디 앞에 이르게 됐냐면
하늘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됐어요. 하늘 성전. 근데 하늘 성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물이 하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사람의 발목을, 사람의 무릎을, 사람의 허리를, 그리고 마지막에 뭘? 똑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자, 하늘 성소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문지방을 스며 나왔는데 사람을 덮습니다. 강이 돼서 흘러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좌에서 강이 나왔습니다. 똑같죠 지금? 자,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자. 이게 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열매, 과실이에요. 주의 보좌 앞에서 매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땅은 하늘의 원본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의 원본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원본, 또 하나의 원본, 사본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원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모델로 해서 여기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강이 내려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온 걸 봤고 사람을 넘쳐 흐르는 강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성경 처음을 가보니까 에덴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강이 돼서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갔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열매들이 가득했어요. 온갖 열매들이.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이 데칼코마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마주치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원본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의 원본이라고 할 만큼 하늘과 이 땅이 실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구를 주시냐면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요.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만, 몸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을요. 영을, 생기를요. 그 생기를 두셨기 때문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영.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몸뚱아리 만든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로 열매를 먹고 관리하고 열매를 먹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동산 안에서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 영이 장성을 하면, 창성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 1번 선악과, 2번 생명과, 3번 사과. 뭐예요? 3번이죠. 원래는 선악과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주시려고 했던 것은 생명과란 말이에요.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영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장성해 가면서. 그래서 그 선악과의 기간만, 그 선악과의 때, 선악과를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문제,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로 먹을 것이냐, 이 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내 의지를, 내 인격을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것인가, 산재로 제사로 드릴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건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와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 머신이에요. 커피 머신처럼 예배 드리는 기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기계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거 하나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절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은 모든 것이 생명과를 포함해서 다 그대의 것이었어요. 한 의지로 삶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넘어가면 우리 영은 주의 보좌가 돼서, 우리 영은 주의 에덴이 돼서 흘러나온다니까요. 자, 무엇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데칼코마니를 추적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가뭄이 없다고 했어요? 메마른 사막이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곳이 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죠. 에덴이죠. 바로 이거예요. 에덴. 이것이 성경의 처음 메시지예요. 성경의 처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에덴을. 우리 속에다. 왜요? 샘물이 여기서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강이 여기서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물이 스며 나오겠죠. 삶을 적시도록 흘러나오겠죠. 강이 돼서 흘러나온다니까요. 그 여기가 에덴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성파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여기서 샘물 나면, 그 식으로 강이 돼서 흘러나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은 뭐가 된다고요? 주의 보좌, 에덴.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이것만 외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 외면해서 다른 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불도, 능력도, 은사도, 예언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리만큼 샘의 근원과 물 근원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만 놓쳤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은 이걸 누가 막았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생수의 강을 누가 이렇게 막았을까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모르도록 하겠을까요? 1번 1탄, 2번 2탄, 3번 3탄, 4번 4탄. 그거예요. 5번은 뭐겠어요? 오발탄.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됐어요. 눈을 열어주셔서. 사단이요, 이 생수의 근원을 막았었구나, 우리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한 신앙생활에 비해서, 신앙생활의 긴 세월에 비해서 이렇게 메말랐던 이유, 이렇게 목이 말랐던 이유, 삶이 계속해서 광야가 돼요. 광야를 해결을 못하면 사막이 됩니다.
광야를 해결을 못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과 반비례를 해서 삶이 이렇게 메말랐을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사단은 눈을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단은 눈을 뜨고 있다니. 왜? 사단은 영물이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영이 눈을 뜨지 못하면 육체의 눈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만 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다. 그 육신의 눈은 봤잖아요. 그럼 무엇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눈을 뜨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라고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을 이끈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흙으로 몸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DNA인 하나님의 DNA인 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덴을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나 하나님을 도전하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한 가지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그게 시편 27편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한 뒤에 1번 다윗은 완전히 바보가 된다. 2번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됐다. 예배하는 다윗을 누구도 바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은요,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있었어요. 사울 왕은 전쟁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 사울 왕보다 전쟁을 훨씬 더 많이 치른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이짐의 장군들과 다릅니다. 옛날 전쟁은 왕이 투구를 쓰고 가장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가장 앞으로. 그러면 적의 화살은 왕에게 집중됩니다. 창도. 다윗은요, 가슴팍에 창이 찔려서 가슴에 화살이 들어서 죽지를 않았어요. 그는 늙어서 술을 누리고 그는 40년의 왕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이전에 이와 같은 나라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다윗 같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즉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했기 때문에 에덴과 같은 예루살렘이 에덴과 같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의 나라가 이제는요, 적들이, 원수들이, 사방 이방인 대적들이요, 칼을 들고 못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때에 갖다 바칠 조국물을 가지고 들어왔을지언정 창을 가지고서는 그 나라를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다윗의 그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에덴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비밀이고요. 이 비밀을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내 의지를 주께 드리면, 주를 사모하면, 여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은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겉에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겉마음에서 속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의 사랑이죠.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은 에덴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게 자다가 새벽녘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의 눈이 아니에요. 김용덕의 눈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제 문을 살며시 이렇게 누군가가 열었는데 그 모습이 딱 안으로 들어오셔서 봤어요. 주가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그걸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한눈에. 그 주님이 잠들어 있는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제 안에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감격이. 주가 오셨구나. 주가 오셨구나.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된 파란 그 작은 상자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는 가셨어요. 그 제가 참 그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 상자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상자를 딱 이렇게 펴보니까요, 순간 빛이 확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한 이마만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이마만 황금 열쇠가. 빛이 확 나오면서 이만한 황금 열쇠가 보이더라고요. 열쇠를 주고 가셨구나. 열쇠를.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이 감겼어요. 다시 제 눈, 이 김용덕의 눈이 떠져서 책상으로요,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딱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어. 조금 전에 분명히 달려가서 봤는데 다시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컴퓨터 키보드만 있더라고요. 키보드 좌판만. 그래서 속으로 이거 영어로만 주고 가시면 어떡하지? 영어로만 보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 이 열쇠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열쇠라고 한다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상징할 수 있는 열쇠를 주고 가신 거죠. 정말 주님께서 열어 가시는데요, 정말 놀랍게 열어 가셨어요.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제가 이제 미국 시카고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저녁에 그 젊은 부부가 저를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젊은 부부 가정으로 갔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저를 위해서 한국식으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과일까지 먹고 그리고 차까지 마시고. 근데 대화를 나누던 이 부부가 갑자기 이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와요. 근데 제 앞에 딱 내놓으신 것이 뭐냐면 파란 작은 상자를 주시는 거예요. 파란 작은 상자를요. 근데 제 앞에 이렇게 딱 미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라고. 저희 부부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드리는 거라고. 보시라고. 해서 열었어요. 거기에는 이마마한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속이 꽉 찬, 속이 비어있는 거 말고요. 속이 꽉 찬 이마마한 황금 열쇠가 있어요. 온몸이 그 순간 닭살이 돋는데요. 주께서 영으로도 주시더니 보게 하시더니 실제로 이것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분은 모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이게 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온몸에 전기가 오는 거예요. 주가 실제로 주시는구나. 주가 실제로 주시는구나. 약속하시더니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받은 걸로 하겠다고. 그리고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밀어요. 아니 제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미국 와서 정말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항상 싸웠대요. 항상 작은 것이든 큰 문제든. 근데 목사님께 이 열쇠, 이 황금 열쇠를 드리는 거는 이 부부가 전혀 무슨 다툼이 있지도 않고 의견일치를 딱 봤다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상자를 올려놓고 두 부부의 손을 얹어놓고 제가 그 위에다가 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했어요. 그 순간 그 가정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요 얼마나 강하게 부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살아 계시고 살가옵게까지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루시고 그다음 제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균형을 잡는다고. 이것이 삶과 맞아들어 가야 되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뭐가 좋다 뭐가 없다 이게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부분은 주의 이 안에다 두어요. 마음에 두어요. 이렇게 주께서 이루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뜻밖에도 이렇게 이 황금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만 더 간증할까요? 하나만.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여기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기도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께서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자께서 이곳을 지나소서 딱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우리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입술로 이렇게 주님 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나요?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어쨌든 간에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간에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가 또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늦은 밤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야, 여러분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품어주셔야 그 누군가 또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자매가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은 언약이 이삭으로 가고 야곱으로 가고 요셉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 받은 그 언약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대구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수목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토요일날 아침 일찍 제가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서 금요일날 다 끝나고 그때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 게스트하우스 그 교회 방이 있었거든요. 책상을 조그마한 걸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책상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침대만 있고 방바닥에 있는데 제가 책상을 달라고 책상을 받았는데 그 책상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놨죠.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날 이제 가방에 다 주섬주섬 담은 거예요. 급하게 다 담았어. 근데 책상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건 다 담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한 10시쯤 됐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잘 올라가 이제 잘 왔다고 감사했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시계를 놓고 갔다고. 그래서 시계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진짜 보니까 없어. 가방을 해도 없어요. 진짜 놓고 갔네요. 그랬어요. 제가 참 언뜻 생각한 게 이 책상이 큰 책상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다 쓸어 담았는데 어떻게 시계를 빼놨을까?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또 뜻이 있다 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시계가 별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차서 제 정이 들어가 있는 시계라고. 근데 그걸 뭐 택배로 보내느니 그냥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별 볼일 없는 시계지만 그냥 허드렛 일 하실 때 운동하실 때 차시라고.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치? 뭐 오토바이 택배로 보낼까요? 뭐 고속버스 택배로 보낼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허드렛 일 하실 때 차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차서 정이 든 시계라고 했어요. 나름 좀 이렇게 서운했죠, 사실은요. 어쨌든 간에 주님도 또 그렇게 하신 거 보니까 주님의 뜻이다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제가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 막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서 막 숨이 차가지고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를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시계를 내미는 거예요. 시계를. 그래서 제가 웬 시계예요? 했더니 말도 말래. 예배를 다 드리고 급한 일 때문에 식사도 안 하시고 남편이 일 때문에 갔어요. 불이 나게 가셨어요. 근데 가다 말고 이 차고 있는 시계를 우리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고 갑자기 급해서 가던 분이 이거 드려야 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여보 일 끝나고 가라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그러다 생각을 또 그래야지 하고서 또 가다가 아니라고 드려야 되겠다고 또 얘기하면 수요일 날도 있다고 일부터 보라고. 그런데요 이분이 갑자기 확 유턴을 한 거예요.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요 여자분보다 형제분이 훨씬 더 강박하잖아요. 주의 감동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원래는요 우리 형제분들이. 여자분들은 잘하시잖아요. 막 하면은 닭똥 같은 놈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형제들은 그렇진 않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거 드리고 가야 된다. 이거 드리고 안 돼서 일도 있는데 확 유턴해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와서 네가 갖다 드리라고 해서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정말 제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어제 그 오래 차던 시계를 그냥 사정이 그래서 드린 것 뿐인데 바로 주일날 주의 날이에요. 예배 드린 날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형제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셔서, 그것도 급한 일 때문에 식사도 안 하시고 먼저 가셨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걸 주고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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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날 월요일날 시계를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이거 뭔지. 근데 왠지 값진 것 같아. 제가 드린 시계보다 많이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거기 써 있는 걸 쳐봤어요. 제가 기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시계 가격이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드렸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 정신 차렸을 거라고.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받은 걸로 하겠다고. 정말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수요일날 꼭 나오셔서 받아가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전화벨 소리를 통해, 전화를 통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런 얘기 하시면 교회 안 나간다고 하라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라고.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차고 있어요. 제가 위험해서 안 차고 다니잖아요. 좋은 시계의 특징이 무겁기 때문에. 정말요. 내가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신비 그게 아니잖아요. 삶과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 매 달마다 새 실과를 꼭 맺게 하듯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정말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꼭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결정하면 내 자유 의지로 어떠한 삶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활주로 같은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께 마음 내어드리면,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리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은 요한계시록 22장과 창세기 2장, 이게 알파예요. 이게 오메가예요. 이게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시작, 하나님 역사의 오메가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알파와 하나님의 오메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마침, 마침이 무엇과 무엇이에요? 예,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동시에 이제 주가 이 땅에 심으신, 주가 이 땅에 세우신, 살리신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의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은 저기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영이 주의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은 시작한 겁니다. 내 영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 죽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나무인 우리에게 하늘의 물, 생명수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그 어떤 물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나무라면 물을 줄 수 있죠. 이거 다른 나무라면 물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하시도록 제가 나무에게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국화꽃에게. 자, 제가 물 주고 있죠? 물 주고 있어요. 얘가 좋아할 거예요. 아까 많이 먹었으면 왜 이러세요 할 테지만, 그쵸? 나무는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수.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형식적으로 호적을 파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은.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예요. 어떻게도 이거는 불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면,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도 생명수가 되고요, 고난도 생명수가 되고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도 생명수가 돼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저도 아직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내일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 가정이 오늘 그렇다 하겠으면 내일 꼭 그렇다 볼 수 없어요. 저희가 같이 이렇다 할지라 내일 그렇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울이 그랬어요. 이 안질만, 이 눈에 아픈 것만큼은 꼭 걷어달라고. 이것만 아니면 살겠다고.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남아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결국 바울을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주를 구하게, 주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다윗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고.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고. 이것이 영어로 one thing desire.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다윗의 한 가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 그 입으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 100배로 결실한대요. 100배로. 이것도 약속이에요. 말씀이니까.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연사 외칩니다.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주를 구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이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 오시는 길, 주가 역사하시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알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듭니다. 나이가 지금 63세예요. 신앙생활 지금 40년째예요. 근데 주님을 모르겠다고. 주님을 모르겠다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모르겠다고. 주님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뭐 따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따라간 거예요? 그동안에? 문제 따라간 거예요. 문제를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잘 되기를. 그것이 잘 되기를. 이게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영을 살리신 이유는 우리 영의 영생을 주신과 함께 우리 영을 주의 보호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호자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주가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보좌 앞에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의 보호자를 삼으시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를, 이 심령을, 이 작은 심령을 보호자를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총리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잘 알겠는데요, 총리님. 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목사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를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얼굴이 빨간해지더라고요. 당황하시는가 봐요. 그러더니 그 사모님을 푹 찔러서 성경 갖고라고. 이게 참 그 순간이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먹함, 뭔가 좀 죄송한 게 있는 거예요. 그쪽도 불편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3번을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3번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대화는 뭐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분을 인솔해서 이렇게 여행 중에 있다가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가야 될 때인데 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목사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정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인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라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정말 부득불 제가 바로 왔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것 좀 잠시 내려놓고 제가 예배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급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은 거야. 찬송 중에 마음이, 기도 중에 마음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지지 않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거에서 이길 테니까. 다만 정말 주가 이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섭리하시려고 한다는 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든지 섭리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 후에 결과가 압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다고 하는 선거가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판이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주님의 어떤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뭘 맞춘다 그 개념을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전화가는 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예배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나라 정치가 그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섭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눈을 들어서 주를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결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한 사람,
정말 그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요셉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며 어떻게 다니엘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겠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걸 보면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위기만. 그래서 제가 지금 1절 얘기하잖아요. 1절. 아무리 주님을 결정하지 않는 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드리지 않는 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새하늘 교회도. 우리가 이 문제로 주님의 도움을, 저 문제로 주님의 도움을, 주님 편에 서면 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풀려고. 이렇게 주님을 대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들어오신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처음에는 이 통로가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계단에 올라온 통로가 이것저것 잔뜩 쌓아놨다 가정해보세요. 책상, 의자, 걸상, 책상, 의자 잔뜩 이 통로에 쌓아놨다. 여기요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거 치워가면서 들어올라가니까. 그와 똑같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일상으로 삶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역사를 못하고 계시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영을 맡고 있어요. 정말 걱정과 의심이 이걸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모욕과 억울함이 여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여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오랜 옛 습관들이 여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 맡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몰라요. 받을 은혜의 10분의 1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은혜 100분의 1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분복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분복이, 여러분의 받을 기업이 작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속에 가시가 너무도 많아서 주가 들어오시기 어려운 거예요. 주가 역사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핍박당하시고 교통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시를 걷어내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라면 잘라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상처보다 주님이 앞서면 돼요. 억울함보다 주님을 앞세우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결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은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의 차이지, 주의 섭리는 시작됩니다. 주의 섭리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요? 주가 원하십니다. 주가 더 원하세요. 주가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있죠, 그죠? 그거예요. 실제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면, 그래서 그 흐르는 생명수를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받아 마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저주가 없으려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야만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에덴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완전하게 것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서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버금가는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저는요,
여러분도 일일이 대화는 나눠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뼈 아픈 일들이,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 괴로운 일들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주께서의 생명수를 만나게 한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알게 하시고 삶으로 보게 하시고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값진 게 정말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시 저주스러운 일이 없다,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언약, 이 약속, 이 지키심. 늘 하루에도 자녀 걱정해요. 남편 걱정하죠. 장래 걱정합니다. 또 많이 살면 또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것도 걱정입니다. 정말 얼마나 한날 한날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생명수강 1절에 주의 보좌로부터 강이 나오고 2절에 열매를 맺고 2절 말미에 만국을 치유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신대요. 온전케 하신대요. 그리고 3절에, 첫 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는 저주가 없으리라. 이 문제예요. 이제는 삶에서 저주가 없으리라. 그렇게 통곡할 일이, 그렇게 통곡할 일이, 그렇게 땅을 칠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자녀가 다 크고 나니까 보니까요, 뭘 좀 덜 먹어도, 조금 가난해도 사고가 없으면 좋겠다,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뼈 아플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좀 젊었으면 뭐 좀 이렇게 다른 비전을 갖겠지만, 이렇게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만 없어도 그것을 일컬어 평탄한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그냥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부어진 길입니다. 이게 생명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강을 길 삼아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강을요. 강은 길입니다. 생명수 강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비춰오는 그 자리, 그 자리.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빛비춰옵니다. 빛비춰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작되거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열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겸손히 이제 그 이유를 잘 지켜줍니다. 겸손히, 겸손히. 오직 여호와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신다면,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결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죽는 날까지. 주를 결정하는 것은, 주를 예배할 것은 사는 날까지, 사는 날까지. 왜요? 어떤 분은 30대 신앙생활 잘해요. 어떤 분은 60대 파산해버려요. 신앙이 파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대 신앙생활 안 해요. 60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신앙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므로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만 걸어간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서 사세요? 예,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